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기를, 자신이 교제했던, 자기가 더불어 누렸던 그 예수님과의 그 사귐, 그 관계와 그 경험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 성경을 썼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라는 이 표현의 번역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말하자면 영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도 어린 상태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부를 때 쓰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러한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성경에 한 9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이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를 부르면서 책망하거나 다그치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자녀들,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좀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엄격한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자녀를 향한 어떤 개개인들의 올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한 그런 편지가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라는 점을 이 나의 자녀들이라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떤 습관적으로 어떤 죄악된 그런 삶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말로는 하마르테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일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계기가 돼서 범하는 그런 죄. 말하자면 신앙생활들을 잘 해오고 있다가 갑자기 이단 사상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서 일시적으로 어떤 죄에 빠지는 그런 행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거나 날마다 무슨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으로라든지 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화가 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어떤 내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이나 또 다른 이웃들에게 상처될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 맨날 욕하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사택 바로 앞에 약간 정신장애가 있는 노인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우리만 보면 욕을 하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만 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는 사람,
그리고 자기네 집에 왔다 가는 사람이면 뭐 공무원이고 누구든지 간에 늘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몇 년 동안 꽤 고통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죄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특별한 과실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일시적인 그런 죄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좋은 어떤 신앙의 훈련들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단을 접촉하게 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저지를 때 그런 어떤 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죄라고 인식하고 왔었지만 이 이단들이 오면서 그거 죄가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행하는 것들은 그거는 말하자면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어떤 죄를 방조하거나 죄를 부정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속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급히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일시적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우들 가끔은 뭐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부부관계에서 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상사나 또 여러 직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걸 잘 참아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욱해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묻지마 범죄처럼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도 그런 어떤 일시적인 그리고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누가 욱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또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거나 또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 이제 무엇인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호출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그 변호사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좋다. 왜? 내가 가야지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 표현도 파라클레톤이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언자, 변호사 이와 유사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뭔가 피할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죄를 범해도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대언하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1절의 끝에 보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앞에서도 1장 9절에도 얘기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한 그런 변호해 주시는, 또 내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용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됐다, 해결됐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무조건 져라가 아니라 죄를 진다고 해서 죄로 인해서 더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어떤 타락의 길로 접어들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얻어서 다시는 더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다 돌아간 뒤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할 수 있죠.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단의 사상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욱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용서받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1장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바가 뭡니까? 우리가 성도와 사귐이 없으면서도, 성도와의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체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성도와 교제하게 되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이단으로 인해서 그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식이 자꾸 우리 속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우리 죄는 심각한 겁니다. 예전에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점을 반증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또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가 대신 죽기도 하고 비둘기가 죽기도 하고 안 되면 뭐 곡식이라든지 이걸 대신해서 드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내가 성도와 사귐이 없고 이웃 간의 사랑의 실천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인식을 잘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해쳐야지 죄인 것이냐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친구를 살인하는 자보다 뭐예요? 친구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푸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를 뭐 살인과 간음과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형제에 대한 비난 또 마음에 품은 그런 어떤 정욕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얼마나 우리 죄가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게 될까요?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문제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더 큰 어떤 지옥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웃 간에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지만 그 죄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서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이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은 채 우린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버지 주여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행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변호하시며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의롭고 아버지 주여 신실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어우러진 길에서 믿음의 아버지의 길로 바로 접어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아버지 철저히 아버지 주여 죄를 배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늘 응원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변신하고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를 죄로 아버지 몰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아버지 저 헛된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